이 시간에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날마다 신앙 안에서 기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지난 특별 새벽기도 3주간의 시간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든 성도님들은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기도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기도의 삶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유실론전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다. 내가 왜 호흡을 하는가? 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이다. 기도도 마찬가지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나오는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붙잡고 사용하셨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 중 오늘은 남유다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히스기야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강하시다입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국 13대 왕으로 25세에 즉위하여 29년간 통치하였습니다. 유다 왕국의 왕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이었고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된 후 우상 숭배를 금지하여 산당들을 없애고 아세라 목상들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당시 백성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모세가 광야에서 맞는 구리뱀을 박살내 버렸습니다. 아버지 아하스가 폐쇄하고 더럽혔던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성전 문을 다시 열고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터널을 파서 기온의 샘의 물을 성 안에 있는 실로암 저수지로 끌어들이는 대규모의 토목 공사를 하였으며 예루살렘 성벽 확장 공사를 대대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볼 수 있는 위대한 종교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 미가 선지자와 함께 백성의 영적 각성 운동을 벌이는 구약시대 가장 신실한 통치자 가운데 하나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 왕은 병이 들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기에서 그때에는 아수르 왕 사네립의 제1차 유다 침공이 있었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침공하지는 않았으나 침공의 기운을 보이는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병인지는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7절에 보면 무화과 반죽을 히스기야 상처에 놓아라라는 표현으로 보아 종양이나 혹은 부스럼 같은 피부병일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질병에 걸려 죽음의 고비에 있는 히스기야는 몸의 기능이 허약해졌을 뿐만 아니라 함부로 인한 고열과 극심한 통증으로 인하여 견딜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러한 때에 신앙이 흔들리기가 쉽고 자기 스스로의 연약함과 안타까운 형편들을 보며 절망과 좌절 속에서 믿음을 저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극심한 위기 때에 히스기야는 자신의 신앙을 더욱 굳게 세우는 기회를 삼았으며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전심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통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본문 4절부터 6절에서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무화과 반죽을 히스기야의 상처에 놓으니 기적이 일어나 병이 치료되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왕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기도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본문을 통하여 깨닫고 순종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의 사람은 낯을 여호와께로 향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병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1절은 히스기야가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자신의 질병과 관련하여 사망 통보를 받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죽음을 선고받은 것에 대한 히스기야 왕의 반응을 나타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말을 듣자마자 즉시 이 행동을 취하였음을 보여줍니다. 히스기야는 문제의 해결이 오직 여호와께 있음을 알고 자신의 생명의 연장을 위하여 즉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의 2절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본문에서 낯으로 번역된 것은 사람의 신체 중 얼굴 부분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의 행동 방식이나 그 사람 자신의 성품 등과 관계되는 것으로 대해 인격을 나타낼 때에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굳은 얼굴은 반항, 무자비함, 뻔뻔스러움의 표식이며 빛나는 얼굴은 기쁨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얼굴을 가리우다라는 표현은 혐오감을 나타내다라는 의미이고 얼굴을 돌리다라는 것은 거부하다라는 뜻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한 행위는 세상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오직 마음을 여호와께로만 향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바로 앞에 둔 히스기야의 간절한 행동이자 히스기야의 단호한 신앙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강력한 위기 가운데서도 오직 여호와께만 의지하였던 히스기야의 이러한 태도는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음을 믿었던 히스기야의 성숙한 신앙을 보여주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태도는 어떠한 위기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위기를 만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의뢰하고 기도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모든 것이 다 잃어버렸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다라고 느낄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절망의 순간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외면하고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였던 히스기야의 자세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현실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환경 속에서 포기하지 않으며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절망은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고통은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원망은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절망과 좌절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절망 중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상황에서 히스기야의 기도 자세는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부여합니다. 죽음 앞에서 히스기야는 참담했을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낙심하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히스기야는 불평과 원망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으로 꿇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찾거나 세상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얼굴을 돌려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였습니다. 평안할 때에 고난이 오면 기도해야 한다라는 이론은 쉽습니다. 그러나 진짜 죽음의 고통 앞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 참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은 내게 유익이다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고난의 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며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잔잔한 강물을 멀리서 볼 때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고인 물은 썩게 됩니다. 험난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는 멀리서 볼 때에는 위태로워 보이지만 파도로 인해 날마다 정화됩니다. 인생의 풍랑이 일 때에 세상을 바라보면 그 풍랑에 빠지게 되지만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풍랑으로 인하여 더 멀리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날로 더욱 새로워지게 됩니다. 성경에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의 때에 그리고 절망의 때에 여호와께로 낯을 향했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사밧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고 다급한 위기의 때에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셨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또한 다윗은 사울의 핍박 속에 도망치며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에도 항상 여호와께로 향하여 간구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보호하셨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으며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위기의 때, 환난의 때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취해야 할 믿음의 행위는 바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우리의 귀를 여호와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심령이 여호와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크신 능력과 놀라운 역사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열왕기하 20장 3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아멘. 본문 2절은 히스기야의 기도 자세 가운데 나타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면 3절은 히스기야가 드린 기도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이사야 38장 3절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3절 3반절입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아멘. 히스기야는 자신이 진실과 전심으로 여호와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할 것을 기억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언뜻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는 자신의 의로운 생활을 드러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율법에 따라 의로운 생활을 요구했던 구약의 기준을 볼 때 히스기야의 기도는 단순한 공로에 대한 자랑이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본문의 기도대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히스기야의 기도는 스스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도 없는 자신의 행적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행하고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겸손의 자세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을 되새기며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히스기야를 낫게 할 것이라는 말씀은 히스기야의 기도가 다윗의 언약에 근거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글개역 성경의 번역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지만 원문으로 볼 때 히스기야의 기도는 간절함이 더욱더 잘 드러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매우 간절했으며 철저히 하나님만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인간의 판단이나 이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근거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평가받기 원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삶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먼저는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이며 다음은 주의 보시기에 선을 행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온전한 자라 해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부족함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보기에 아무리 온전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본서의 저자가 히스기야의 삶을 이렇게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굳게 지켜나가야 할 삶의 자세와 방향을 제시해 주기 위함입니다. 다윗도 시편 7편 8절에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다윗 역시도 심각한 범죄와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죄를 범하였음에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성실하게 살고자 하는 삶의 자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본문 20장 하반부를 보면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로 병이 낫게 되며 히스기야의 교만으로 인하여 남유다의 멸망이 예언을 듣게 됩니다. 이만큼 인간은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죄인입니다. 그렇기에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지난 시간들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신앙심을 지키며 구별되이 살고자 힘썼으나 세상 앞에서 무너지고 죄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은혜로 돌보셨고 지켜주셨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미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귀한 가정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귀한 은혜로 교회에서 함께 신앙을 지켜나가고 예배하며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또 고백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을 호소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왔고 그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의 사람은 부르짖는 눈물의 기도를 합니다.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심히 통곡하더라를 직역하면 그리고 히스기야는 큰 울음으로 울었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의 선한 행적을 기억해 달라는 간절한 기도 후에 바로 대성통곡한 히스기야는 죽음을 선고받고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눈물과 통곡의 모습은 회개나 참회의 눈물이라기보다는 히스기야가 처한 상황의 절박함을 말하면서 히스기야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죽음의 예언을 받고 심히 통곡한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다른 여러 이유를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히스기야에게는 왕위를 계승할 아들이 없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에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왕위에 올랐을 때의 나이는 12세였습니다. 그렇기에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15년간의 생명의 연장을 받은 후 얻은 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신앙을 지키며 살아왔던 히스기야의 입장에서 후사가 없이 죽는다는 것은 큰 형벌로 느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에서 장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는데 당시에 40세였던 히스기야는 한창의 나이에 죽는다는 것이 억울하게 여겨졌을 겁니다. 이사야 38장 10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병으로 죽게 된 히스기야의 심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통곡의 눈물을 흘리며 드린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히스기야가 병으로 죽게 될 것을 예언받을 때는 아수르 군대의 제1차 침공이 있었던 히스기야 왕 14년과 일치합니다. 히스기야에게 닥친 질병과 죽음에 대한 선지자의 통보는 히스기야의 개인만이 아니라 유다의 불안한 내적 상황과 위기에 처한 외적 전세의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더욱 절실했고 간절했으며 절박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받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통로이며 회복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한다면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좌절과 힘든 속에서도 육체의 아픔 속에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눈물로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시편 118편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 앞에서 고뇌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고통 중에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극심한 육신의 고통과 자신의 신변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들으셨고 기적과 같은 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구박으로 인한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이겨내고 눈물의 기도로 나아가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괴로운 날라리를 보내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루 종일 성을 쌓고 농사일을 하던 육신의 피곤함과 고통을 참으며 부르짖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다윗은 눈물로 간절한 회개하며 기도하였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던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고통을 이겨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셨음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부르짖는 눈물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로 응답하십니다.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하며 결코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왕국의 가장 선한 왕으로 기록될 만큼 많은 업적을 남겼고 종교 개혁을 이루었으며 아수르와의 전쟁에서도 기도로 승리할 만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의 삶에 대한 간절한 열망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일에 더욱 힘쓰기 위한 거룩한 열망이기도 합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삶도 포기하지 않았지만 왕으로서의 책임 또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유다는 강대국인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왕으로서 이와 같이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무거운 짐을 남겨둔 채 죽어야 하는 아픔도 있었을 겁니다. 이것은 왕으로서의 책임을 끝까지 다하는 모습입니다. 히스기야의 통곡성에는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백성과 나라를 지켜야 하는 왕으로서의 책임을 끝까지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공적인 기도로서 하나님 나라와 리더로서의 책임까지 감당했을 겁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서 통곡하며 부르짖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하고 돌아갈 때에 성읍 중간에 이르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친히 유다 민족을 아수르 손에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15년이나 생명을 영장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후사가 없던 히스기야에게 왕위를 계승할 아들 므낫셋을 주셨으며 남은 업적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의 힘은 아수르의 대군보다 강했고 죽을 병이라는 고난보다 강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시는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형편과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름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도 아시며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혹시 히스기야와 같은 좌절과 절망, 낙심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이 땅의 소망이 사라진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길이 보이지 않고 양사방이 막히고 답답하십니까?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듯이 기도하는 인생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간절한 눈물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로 나와 간절히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는 축복의 강물이 되어 흘러 넘칠 겁니다. 끝까지 기도로 인내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시간대에 가장 아름답게 응답하실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기도의 사람은 회복과 승리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의 사람을 기뻐하시고 귀히 여기십니다. 믿음의 선진이었던 히스기야처럼
고통 속에서도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부르짖는 눈물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